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눈물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주일 동안 희생 제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 서로가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예,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가인의 제사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도 없었고 당연히 희생의 제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지? 뭐 때문에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뭔가 나에게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잘못이 없고 내가 한 행동은 모두가 옳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탓으로 전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걸 뿐이야. 상대방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 상대방이 나를 지적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언가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했잖아요. 바로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속상해 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이 속상한 마음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성인 시기심까지 작동하게 됩니다. 즉 가인은 그때부터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미워하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자식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미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충분히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아벨에게서 찾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아벨만 없어진다면, 저 아벨만 제거되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저 녀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녀석만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기쁘시게 받으실 텐데 저 녀석이 있어가지고 내 재물을 받지 않은 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한 것을 보시고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큰 사고를 치기 전에, 그 직전에 직접 찾아오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을 품어야만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마치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움츠려고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한 그 단어입니다. 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가 콱 쏘겠다는 거죠. 죄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미리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이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죄의 소원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물리치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넋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죄 짓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이 혈기왕성했던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셉은요, 죄가 움츠리고 앉아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의 다스림을 받았을까요? 어땠습니까? 죄를 잘 다스렸어요? 아니면 죄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예, 요셉은 죄를 잘 다스렸습니다. 자, 요셉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면 우리는 충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해요. 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늘 죄의 소원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에 끌려다녀야 되는데 죄의 소원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쓰십시오. 왜 자꾸 성경과 친하게 지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라고. 그래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죄가 다스려져야만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말씀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없이 살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기에 너무 편해요. 방패막이가 없어요. 쉴드가 안 쳐주니까 죄가 여러분들을 언제나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의해 붙잡힌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말씀을 붙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길을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는 있지만 그 분별한 대로 옳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옳게 분별하고 옳은 길로 달려가는 것까지 가는 것, 이래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뭘로 쳐 죽였을까요? 바로 나오냐? 돌로 쳐 죽였을 것 같아? 뭐 연장이 있었겠지. 자, 가인은 하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가인이 저지른 죄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고의로 했던 죄일까요? 고의죠. 완전 고의입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는 절대로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도 후회하거나 뉘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네 동생 어디 있어? 왜 죽였어?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들통났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그럼 당연히 엎드려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야 될 텐데 가인은요,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와서 찾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네요? 어떻게 가인은 끝까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는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가만 보면 가인은요, 지 애비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지 애비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많이 닮았어요. 아담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처럼 가인도 실실 거짓말이나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의미의 질문을 했는지를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질문일까요? 빨리 아벨 어디인지 얘기해. 그 얘기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했죠.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이냐? 이걸 묻는다고 했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음을 나타내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너 어디 있어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야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바로 이것은 인간 관계가 깨져버렸음을 확인케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같은 핏줄에서 낳은 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서로 죽고 죽이는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많이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당연히 속상하죠.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 문제구나. 내 죄가 아이들한테까지 갔구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한 핏줄을 나눈 형제끼리도 서로 시기 질투로 죽이기까지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관계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맞지 않으면 등질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얼굴 안 보고 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너까진 거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 그만이야. 등 돌리는 거죠. 함께 잘 살던 부부끼리도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관계도 회복되었을까요? 인간관계도 당연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면 그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사랑만 있으면 누구와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 누구와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 없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회복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 관계의 회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내가 혹시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상대방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사랑이신 예수가 들어와 있다면 그 관계는 당연히 회복할 수가 있는 관계죠.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국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속히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한번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키지 않고 보류하셨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가인은 회개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처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이라도 가인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어땠을까요? 나중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자식들을 낳아 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성을 쌓고 살았으니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여러분, 성을 쌓고 살았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성 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과 차단시키는 거죠. 하나님과도 차단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살았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가인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떠난 인생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와,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없다.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시 십자가를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다가 끝장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가인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생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살짝 마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만약에 멀리 너무 늦어지면 결국 못 돌아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인생, 그렇게 끝장이 나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빨리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사셔야죠. 언제까지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갇혀서 그게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바로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방패 삼아서 죄 지을 것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결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죄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런 인생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죄를 다스려 보리라. 죄에 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 짓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아멘. 네. 자,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